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곳곳에서 참 불안한 소식 많이 들려오는데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담력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하시길, 안전하시길,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간혹 성경에 보면 별명을 갖고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장,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소명장, 또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렇게 이름이 붙듯이 여기 이사야 55장도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초청장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초청의 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초청은 어떤 자격 조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이 초청장은 다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세계 만민에게 다 열려있는 초청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잔치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유효합니다.
구원의 문은 보편적으로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보통의 인간은 그것을 모르는 채 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힘을 쓰다가 죽고 말아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지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진짜 갈급한 상태로 내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갈급해서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갈급해하는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만족을 추구하면 계속해서 목마를 뿐입니다. 그러나 참 만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채워도요, 끝이 없는 욕심, 정욕,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만족,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영적 주림, 갈급함,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신 초청에 응해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가 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젖도 없습니다. 그래야 물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젖을 얻어야 그래야 인생이 시원해지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양식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렇게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나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 풍요를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갈증이 해갈되고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성령에 붙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작정한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우셔서 내 의지, 내 주관, 나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존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차이가 크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내 이성으로 판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속적인 것, 그런 것들인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셔서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때 세상의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살아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세대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마셔야, 무엇을 채워야 우리의 갈증을 해소 또는 해결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위험한 세태 속에서 우리를 충족하게 하시고 풍만하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신령한 기쁨, 신령한 만족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이 땅에서 필요한 것까지도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왔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사는 인생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의 시대에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심령을 잘 준비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평안의 날들을 주시면 이 성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까지 모든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곳곳에서 전염병이 심각하게 감염되는 소식,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는 뉴스들을 계속 들어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성도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교회 성도가 다 같이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